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49장입니다. 찬송가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찬송가 461장입니다. 찬송가 461장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우리다. 걱정 근심 모든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우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우리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 가운데 저들을 주님 자녀 삼아주시고 택한 백성 삼아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수요 기도회를 드리게 하시며 또 한 번 저들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어느덧 또 한 해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날들을 되돌아보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가정 어려움을 겪게 하시고 한 가정 또 하나님여 시험 들거나 병마로 하나님여 싸우는 가정도 있습니다. 아버지여 특별히 우리 아버지여 임병환 장로님 아버지여 참 중환자실에서 아버지여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이여 하나님 아시지요 아버지여 참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저들이지만 하나님이여 때로는 너무나도 힘들고 하나님이여 힘들 때가 많습니다. 많은 또 하나님의 이 재단에 또 많은 기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또 새로 아버지여 임원들이 하나님이여 선출되고 회원들과 마음을 합하여 선을 이루며 하나님이여 이 재단을 더욱더 활성화시키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아버지여 이 아버지여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우리 담임 목사님 하나님이여 또 공석에 있습니다. 이 재단에 꼭 필요한 하나님이여 필요한 목자를 보내주시어 마지막 때에 참 저희들과 은혜 받으며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칭찬받는 주의 종과 저희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버지여 참 이 시간에는 또 귀한 목사님 멀리서 하나님이여 오셔서 이 재단에 또 세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귀한 말씀 성령의 말씀 하나님이여 참 은혜의 말씀 되게 하시고 또 두고 온 가정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사 아버지여 남김없이 다 하나님이여 저희들에게 하나님이여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시간 다
다 구하지 못한 것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오시시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 말씀, 신약성경 318면 빌립보서 1장 12절로 18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전해주실 양영우 목사님은 88년에 일본으로 건너가셔서 일본에서 신학 전공하시고 계속 일본에서 목회하셨던 목사님이십니다. 지금은 제1대한기독교회 총회장으로 계시고 이마가사키시 무코가와 교회에서 담임 목회로 이렇게 수고하셨는데 오늘 또 귀한 말씀 전해주시게 됐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래간만입니다. 기억나십니까? 한 분밖에 안 나시는구나.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울산노예하고 일본에 있는 서부노예, 우리는 지방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10년이 넘었죠. 자매교련을 맺고 10년이 넘었. 그리고 그 계속 이제 서로 왕래하고 울산 노예에서도 저희 노예 총회도 오시고 또 저희들도 이제 울산 노예에 와서 서로 교제하면서 10년이 넘는 동안에 이렇게 교류를 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목사님과 또 당의 장로님들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짧은 시간이지만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교회에서 이제 부흥회를 했어요. 요새는 한국도 부흥회가요 옛날 못지않게 이렇게 오래 하지 않더라고요. 뭐 보통 하루, 이틀, 뭐 이렇게. 옛날에는 월요일부터서 금요일까지 하고 이랬는데 최근에 한국도 이제 주최가 이제 뭐 아무 바쁘니까 부흥회를 오래 못 하더라고요. 이제 어떤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는데 그날 이제 강사님이 전도를 하자 이렇게 이제 주제가 전도의 주제가 되었습니다. 이제 많은 성도들이 다 아멘 아멘하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어떤 한 분이 자기가 지금까지 예수를 수십 년 믿었는데 한 명도 전도를 못 해가지고 이번에 은혜 받았으니까 이제 나도 한번 전도 한번 해보자 하고 이제 결단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내가 집에 가는 동안에 하나님 좋은 사람 만나서 내가 전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도 기회를 주옵소서 하고 이제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전 문을 나가서 쭉 이제 집에 갔습니다. 이제 집에 요 카브만 돌면은 이제 골목 카브만 돌면은 이제 자기 집이에요. 근데 그 가는 동안은 아무도 안 만난 거예요. 감사합니다. 왜 이분은 이 전도를 하고 싶어도 뭐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고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모르고 뭐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지금까지 이 전도에 대해서 이 참 마음이 부담을 느끼고 신앙생활 한 분이라 그래서 이번에 부흥회 때 은혜를 받았으니까 자기도 한번 해봐야지 하고 이제 갔어. 딱
카브를 도는데 그 동네에서 가장 무서운 교장 선생님 거기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 약속해가지고 전도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저 교장 선생님한테 잘못했다가는 빰 맞게 생겼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있죠. 좋은 사람, 착한 사람에게는 전도하기 쉬운데 악랄하고 무섭고 이런 사람한테는 감히 전도를 못하는 것. 이분도 이제 궁리궁리 하다가 예수 그 말만 하고 막 도망을 간 거예요. 이제 자기 집에 도망갔어요. 도망갔어요. 근데 이상하죠. 하나님은 다른 말 안 하고 예수라는 말을 했는데 하나님 역사하신 거예요. 이 교장 선생님이 밤에 잠만 자면은 꿈속에서 예수 잠을 못 자는 겁니다. 하루, 이틀, 3일. 그래서 병원을 갔어요. 정신과도 가보고 뭐 여러 병원을 가봤는데 병원의 의사 선생님은 이게 자기네로서는 의학으로서는 도저히 치료할 수 없다고 이제 판정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이 교장 선생님이 이제 국립 그때 여러 사람한테 물어보고 뭐 이래가지고 용한 점쟁이가 있다고 하는 그 점쟁이 집에 이제 가신 겁니다. 그래서 점쟁이한테서 이만큼 저만큼 해서 내가 밤에 잠을 자면은 예수 그래서 잠을 못 자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잠을 잘 잘 수 있겠는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점쟁이가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예? 예수 믿으라고 교회 가라고. 그래가지고 그 양반이 교회 목사님한테 가서 이야기를 했더니 목사님이 기도해 줬더니 깨끗이 낫고 그날부터 교회를 나갔다고 합니다. 오늘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어디에서 기록했냐면은 감옥에서 기록합니다. 지금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환경 속에서 쓴 게 아니고 감옥 안에서 빌립보 성도들 바울이 개척한 교회들이 많잖아요. 갈라디아도 있고 에베소도 있고 많은 고린도도 있는데 이 빌립보 교회는 특별히 바울의 마음속에 아주 잊을 수 없는 교회입니다. 왜 그러냐니까 다른 교회들은 바울에게 선교비도 보내고 뭐 지원하고 이런 것들이 했다가 안 했다가 이랬는데 이 빌립보 교회만큼은 바울에 대해서 계속 꾸준하게 변함없이 선교하고 후원하고 한 교회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여기 오늘 뭐 제가 시간상 다 읽지 못했는데 1장의 서두에 보면은 당신이 내 마음에 있습니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 정도로 바울의 마음에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잊을 수 없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기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데 편지 쓰는 것보다도 이 빌립보서를 읽어보면은 바울의 그 간절함, 특별히 이 복음에 대한 간절함.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도 나옵니다만은 복음의 진전이라는 어떤 성경에 보니까 진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아무튼 뭐 같은 의미니까 복음의 진전, 진보. 이 복음의 진전과 진보를 이루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간절히 간구하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쓰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기간 동안에 아마 경험하셨지만 교회도 못 나오고 여행도 못 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전진했고 진전됐습니다. 우리가 비록 여기에 못 나오지만 뭐 줌으로도 하기도 하고 온라인으로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다음에 거리두기도 해보고 뭐 예배 시간을 낮춰서 인원도 제한해보고 많은 것을 하면서 어쨌든 복음은 전진됐습니다. 예배는 중단됐을지 몰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교회는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3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 여기서 당한 일이라는 무슨 얘기냐니까 바울이 감옥에 갔었다. 이것을 여기서 자기가 당한 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당한 일이라고. 그런데 13절에 보니까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시위대 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니까 시위대라는 이 말은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 보좌하는 그런 아주 그런 군인들, 특별 경비원들을 말하는 건데 지금 바울은요 그냥 일반 해무소가 아닙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정치범 같이 아주 경비가 삼엄한 그런 군대 속에 있는 거죠. 그리고 얼마나 삼임하게 했냐니까 4명이 4조를 나눠가지고 24시간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4명이 사륙이 24니까 6시간씩 교대하면서 24시간을 이렇게 지키는.
그 시위대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바로 그런 사람. 그러니까 4명이 계속 교대를 하니까 4명이 서로 오면은 또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것도 이 사람들이 교대가 끝나고 또 새로운 팀이 오면 또 계속 전하는. 그러니까 이 양반들이 계속 돌아가면서 복음을 듣는 겁니다. 싫든 좋든 아무튼 바울이 말하는 얘기를 계속 듣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게 바울은 보세요. 우리처럼 뭐 편해가지고 어떻게 상황이 좋아서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비록 시위대 앞에서 사조로 형성되어 있는 그 경비대 앞에서도 그 사람들이 바뀔 때마다 그들에게 그 사람들이 듣든 안 듣든 간에 계속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 정도로 바울의 마음에는 이 복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언양제일교회 복음으로 가득 찬 교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하신 분만 복 받으세요. 어떤 교회 목사님이 개척을 했어요. 개척을 했는데 성도가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사모님마저 당신 설교 듣기 싫다고 해서 다른 교회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아무도 예배당은 있는데 다 예배당은 있는데 뭐 개척교회니까 이런 큰 교회가 아니고 조그만 이제 골방 지하 골방 이렇게 빌려서 하는 거니까 아무도 없어요. 근데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의자마다 이제 자기가 옛날에 부교육자로 있을 때 그 성도들 있잖아요. 뭐 권사님 이름 거기다가 이름을 딱 붙여놓은 거예요. 김말동, 소말동, 박말동 이래가지고 이름을 딱 붙여놓고 그래놓고 그 사람들이 여기 앉아 있다라고 믿고 이제 설교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무도 없는데 그래서 이름만 붙여놓은 거예요 지금.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동네 할머니가 한 번 오셨어요. 할머니가 한 번 오셨어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동안 아무도 없는 가운데 이름만 붙여놓고 그 사람 이름 쳐다보면서 계속 설교하다가 할머니 한 분이 오셨으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래 이제 할머니가 1주, 2주, 3주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제 목사님은 흥이 났습니다. 그래서 설교할 때마다 한 명이지만 일당 100, 여기 한 100명 앉았다 생각하면서 열정으로 막 설교를 하신 겁니다. 근데 그 다음 주에 할머니가 안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이제 신방을 가본 겁니다. 할머니가 목사님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매주마다 교회에 나가서 예수 믿으면 복 준다 그랬는데 복은커녕 우리 집에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랬더니 닭이 4마리 있는데 3마리가 병으로 죽었대요.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이 없다. 아니 하나님이 있는데 내가 그렇게 열심히 교회에 나왔는데 왜 닭이 갑자기 3마리가 죽냐. 그래서 자기는 예수를 못 믿겠다고 그래요. 근데 한 마리도 있는데 보니까 시들시들해가지고 닭병이 걸려가지고 언제 죽을지 모르고 그래서 목사님이요 닭장에서 닭을 딱 끄집어내고서 안수 기도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닭마저 죽으면 우리 할머니 이제 예수 안 믿으니까 간절히 축원하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떠나갈지어다 하면서 이게 막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젊은 목사님이다 보니까 열정이 너무 세가지고 닭 모가지를 꽉 잡아가지고 그냥 닭이 놀래가지고 그냥 기겁을 해 죽어버렸어요. 이제 큰일 났습니다. 그나마 한 마리 있던 것도 자기가 죽여버렸으니까 이제 이 할머니는 영원히 교회에 안 나올 거 아닙니까? 불안한 마음으로. 그랬더니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목사님, 닭은 죽었지만 나는 교회는 나가겠습니다. 왜? 목사님이 너무 간절히 그 닭 모가지를 잡고 그냥 간절히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복음의 전제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가 꼭 무슨 거창하게 말하고 무슨 복음 전도 집회하고 유명한 가수 부르고 뭐 유명한 목사 불러서 전도 집회하는 것만이 복음이 아니라 비록 그런 사건 하나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이런 방법. 그건 우리 언양제일교회가 지금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앞으로 여러 개 해야 할 역사가 얼마나 깁니까? 120년이 된 교회. 저희 교회는 올해로서 93년 된 교회입니다. 제일동포교회. 일제시대 이전부터 있었어요. 일제시대 이전부터. 옛날에 한국에서 이제 돈벌이 하려고 일본에 건너가신 분들.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이제 살다가 전쟁이 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36년간 거기 있다가 우리나라로 돌아오지 않고 남은 사람을 제일동포라. 제일동포가 지금 5세까지 있습니다. 우리 교회 한 가정이 5세까지 한 가정이 나옵니다, 지금. 얼마 전에 5대째 손자를 내가 세례식을 했습니다. 한 가정이 5대가 쫙. 그런 우리는 한인교회가 아닙니다. 저는 제일동포교회입니다. 전국에 한 80개 교회가 있습니다. 각 현마다 큰 도시는 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단 역사는 116년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오래된 교회인지 알겠죠. 그런 옛날에 일제시대 때 전에부터 갔던 우리 동포들이 모여서 전국의 교회를 하나하나 세워가지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눈물로 헌신으로 세운 교회들이 저희들 전국에 지금 한 8, 90개 교회가 있습니다. 자, 그런 역사 속에서 우리 제일동포교회가 지금까지 전진해 온 거죠. 전진해 온 거죠. 이제 역사는, 교회 역사는 우리가 함부로 우리가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 언양제일교가 이 동네에서 120년을 왔다는 것은 이건 보통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역사를 가진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그런 자부심,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만큼 이 교회를 120년간 인도하시던, 그만큼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여기 이 교회를 지나갔던 많은 사람들, 이 교회에서 자라는 많은 사람들이 전국에 흩어져 있을 것이고 해외에도 나가 있을 것이고 지금 여기 기존으로 남아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이것이 뭐라는가? 복음의 전진이라. 복음의 전진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정말 자기는 그냥 오직 복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편지, 사도 바울이 쓴 13권의 서신이 있는데 그 13권의 서신의 특징이 뭐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 이런 말을 많이 썼습니다. 어떤 부부가 미국으로 유학을 갔는데요, 남편은 예수를 안 믿습니다. 그런데 부인은 아주 신앙이 좋은 분이에요. 그런데 미국에는요, 우리처럼 이 지하철도 있고 교통편이 그렇게 안 좋고 다 자기 차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주일날 되면 이제 남편이 부인을 교회까지 세워주고 자기는 주차장에서 이렇게 뭐 놀고 있는 거예요. 부인 끝날 때까지. 그 이제 여름이 됐습니다. 무더운 여름이 됐어요. 올해같이 무더운 여름이 됐어요. 차에서 에어컨을 틀어놓고 있어도 매우 덥잖아요. 그 1시간 반 예배 드리는데 그 기다리는 거예요. 이제 어느 날 남편이 물어보더래요. 예배당이 시원해? 그러더래요. 아주 시원해요. 예배당 아주 시원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남편이 이제 차에서 있는 게 지루하니까 그럼 예배당에 가서 자기가 앉아 있겠다고 그래서 그 저 뒤에 이렇게 앉아. 근데 하나님이 역사했습니다. 매일 찬송 듣고 기도 들고 설교하고 이걸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예수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말도 안 했는데 본인 스스로가 은혜 받아가지고 여보 나도 다음 주부터 교회 나갈게 그러더라고요. 지금 여러분 자기 혼자 나오시는 분들은 오늘 이 말씀 듣고요, 여러분도 그렇게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나오고 사랑하는 아들이 나오고 사랑하는 딸들이 은혜 받아가지고 나와요. 은혜 받아. 그게 복음의 전진입니다. 복음의 전진은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간단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가 복음을 알기는 있는데 복음을 우리가 힘들게 생각하는 거예요. 복음은 어렵다고. 아까 그 성도처럼 예수만 전했는데도 그 무서운 교장 선생님이 예수를 믿었다는 거 아닙니까? 꼭 유창하게 우리가 교회가 어떻고 기독교가 어떻고 교리적으로 어떻고 이런 말씀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용기를 가지시고요, 오늘부터 시장에 가든지 어디 가든지 그냥 예수만 전하세요. 다른 말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예수. 옛날에 우리나라 그 평양에서 하던 많은 목사님들 그분들이 신학이나 제대로 했겠습니까? 근데 예수 천당, 시장 가서 예수 천당, 예수 천당 이 말만 했는데도 구원받은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여러분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교리 공부도 많이 했는데 머리에 지식은 많이 있는데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못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못 전해요. 이게 오늘날 우리들의 문제가 아닙니까? 그러면서 바울은요, 수요일이기 때문에 제가 많은 말씀을 못 드리고 이제 넘어가가지고 16절에 보니까 여기 세우심을 받다 이 말이 헬라어로는 케이마이라는 말인데 케이마이라는 말인데 이거는 영어 성구로 말하니까 I put here 이 말인데 이게 무슨 말이니까 떠밀려 가다 이 말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왜 이런 말, 우리나라로는 번역을 아주 멋있게 해서 세우심을 받다 멋있게 했는데 이 세우심을 받다는 말은 그게 아니에요. 원래 원어에는 내가 떠밀려 갔다. 지금 감옥에 간 것도 내가 가고 싶어 간 게 아니라 복음 때문에 감옥 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로 봐서는 떠밀려 간 거죠.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애굽에 팔린 게 가고 싶어 간 게 아니죠. 떠밀려 간 거죠. 형들이 자기를 팔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창세기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형들이 나를 판 것은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I'm put here.
나를 거기로 떠밀려. 그렇지만 요셉은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날 떠밀려 주세요. 나중에 우리 가족을 구원하고 거기서 한 민족으로 이루는 하나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억울한 일 당할 때, 저는 뭐 인간 만나가지고 이럴 때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아이고 내가 저 인간 만난 거 하나님이 이 가정에 떠밀려 주셨구나. 나를 이 가정에 떠밀려 주셨어. 이 가정에 시집 온 게 이 일 하려고 나를 여기 보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우리는 뭐 울려고 내가 왔는가 그러고 뭐 이렇게 뭐 원망하고 가고 원망하고 이런 일을 우리가 많이 하는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세우심을, 이 단어는 나를 떠밀어 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감옥에 넣은 것도 감사하고 나를 매맞게 하는 것도 감사하고, 이것이 다 하나님이 나를 거기에다 밀어 넣어 주셨다.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 고백하잖아요. 여러분도 이런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힘들 때마다, 힘든 어려운 문제마다 하나님 또 나를 여기 밀어주시는군요. 밀어 넣으시는군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 큰 축복을 주시려고, 나에게 그 큰 은혜를 주시려고 나를 여기다가 넣어주셨군요. 일본에 여러분 그 파나소닉이라는 전기회사 아시죠? 내셔널 파나소닉. 여기에 이 회사를 창설한 마츠시타 고노스케라는 분이 있어요. 마츠시타 고노스케 분이, 이분이 이 마츠시타 전기, 지금은 파나소닉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분은요 세 가지 하나님께 감사. 근데 그분이 말하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고 일본의 신을 말하는 건데, 가난, 허약, 무학이라는 서 공부를 안 했대요. 이분은 초등학교 4학년밖에 안 났습니다. 집이 가난해가지고. 근데 몸이 약했대요. 가난했대요.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신문팔이 했어. 그래가지고 자수성가 해가지고 일본의 유명한, 지금 우리나라 보면 삼성 못지않는 큰 대기업을 만든 파나소닉이라는 이 회사를 만든데, 이분이 세 가지에 하늘이 주신 나에게 은혜라는 단어, 난 그 책을 보면서요 깜짝 놀랐어요. 난 이번에 처음에 예수 믿는 거 그랬더니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하늘이 주신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분은 그렇게 표현했겠죠. 하늘이 주시는 은혜, 우리 같았으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겠죠. 근데 이 마츠시타 고노스케상은 하늘이 내리신 은혜, 공부 못한 게, 건강하지 못한 게, 가난한 게 하늘의 은혜였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 그래도 차라도 한 대씩 다 있고, 그래도 집도 다 있고, 또 가질 만큼 다 가졌,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고. 그런데 우리는 감사가 안 나와. 감사가 안 나와. 복권이나 하나 당첨되면 감사할까? 그렇지 않고는 별로 여러분 한 주간 살면서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아니 제가 또 감사하라니까 헌금 내라는 말이 아닙니다. 감사를 얼마나 우리가 하고 있습니까? 감사가. 한 주간 살면서 얼마나 우리가 기뻐합니까? 성경에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시집마고 그러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 외우기는 다 외우는데 하루 종일 있으면서 웃을 일이 없고 웃을 날이.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요 의학적으로 웃깁니다. 의학적으로. 이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했을 때요 억지로 웃어도 15초만 웃으면 우리 몸에서 엔돌핀이 나온대요. 우리 한번 해볼까요? 시작. 왜 안 웃잖아요. 보세요. 지금 안 웃어요. 15초를 못 웃는다니까요. 지금 의학적으로 15초만 웃으면 엔돌핀이 나온다니까요. 한번 해보세요. 집에 가서.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저희 교회는 새벽 기도를 360을 하는데요, 아침에 저는 4시 반이면 일어나서 이제 새벽 기도 준비하는데, 딱 거울에 가가지고 제일 먼저 제가 하는 일이 겁니다. 이거 15초 동안 웃습니다. 그냥 헤헤 이거 하면 안 됩니다. 아주 배가 아프도록 웃습니다. 그러면요 자기가 느낍니다. 마음이 시원해져요. 예, 마음이 시원한 상태에서 새벽 기도를 가야 은혜가 되지, 목사가 인상 써가지고 이렇게 하면 은혜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웃어야 돼요. 우리 언양제일교회는요 내일부터 웃는 연습 많이 하셔가지고 다음 주 오실 때는 다 방실방실 해가지고, 화장 안 해도 방실방실 해가지고 오기를 축복합니다. 자, 아멘 하신 분 이쁘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바울은 이렇게 세우심을 받다는 이 단어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 단어거든요. I'm put here. 내가 여기 오게 했는데 하나님 나를 밀어넣으셔서 여기 왔다. 나를 밀어줬어. 팔자가 운명이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팔자가 기구해서 내가 이 집에 시집 와가지고 평생 고생만 하고 시어머니 시아버지 수발했더니 뭐 이래가 뭐 우리는 그런 말 잘하잖아요. 아, 이 집에 시집 와가지고 김씨 가문에 시집 와서 뭐 이렇게 남자도 마찬가지죠. 이 여자 만나가지고 내가 평생 고생만 해도 뭐 이런 말 이제 우리는 그런 말 얻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내가 밀려왔다. 내가 이 집에 밀려왔다. 하나님이 이 가정에 밀어넣었다. 왜? 뭐 때문에? 복음을 위하여. 여러분이 그 가정에 시집간 거 복음을 위하여 간 줄 믿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위해 사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시장에서 장사를 하든 사업을 하든 뭐 회사를 다니든 뭐든 현대에 넣어줬다. 그건 하나님이 여러분이 현대에 밀어 넣은 거예요. 삼성에 넣었으면 삼성에 여러분을 밀어 넣은 거예요. 왜? 거기 가서 돈벌이 하라고 간 게 아니라 복음 전하라고. 돈벌이는 두 번째. 그런 의식을 가져야 되는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그런 의식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연봉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집 한 평이라도 더 늘릴까? 뭐 이것만 생각하지 복음을 이해하는. 그러니까 복음을 못 전하는 거예요. 회사 가서도 아무리 친해도 그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한 말 못 하는 거예요. 전도 집회를 해도 우리 교회 전도 집회하니까 와라 이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초등학교도 안 나왔지만 열심히 전도했어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옛날에는 이런 시설이 없었어요. 여기 예배당에 그 뭡니까 갈탄 시커먼 탄 때문에 장작돼 가지고 화롯불 피우면 처음에는 연기가 예배당에 꽉 차가지고 막 눈물 흘리면서 그런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도 그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그런 교회를 이루면서 눈물로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좋은 교회를 우리에게 물려주셨는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후배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여러분 무엇을 물려주실랍니까? 바울은 복음의 전진 복음의 진보라는 이 단어를 써가면서 나는 여기에 밀려왔다. 내가 감옥에 있어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이런 복음을 전할 수 있다. 이런 유명한 말씀을 냅니다. 우리 은양제일교회가 이제 그런 복음의 진전이 있었어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도 얼마나 많습니까?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이 교회 새성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정건모 박사라는 분이 나는 위대한 과학자보다 신실한 크리스천이 되고 싶다. 나는 위대한 과학자보다 신실한 크리스천이 되고 싶다. 그분은 23살에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제연소 제일 나이 어린 사람으로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2018년도까지 그 기록을 깨지 못했는데 지금은 이제 깼습니다만은 근데 그 아들이 하나 있는데 만성 신부증이 걸렸습니다. 자기 콩팥을 자기 아들에게 이식도 하기도 하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러더래요. 너는 너 아들 때문에 감사해 보았냐고. 아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만성 신부증 걸린 아들이 있는데 뭐가 감사가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그 아들 때문에 너 기도해 봤냐? 감사해 봤냐? 왜요? 그랬대요. 뭐 때문에요? 네가 그 아들이 저러니까 네가 기도하지 않냐? 네가 안 그랬으면 얼마나 교만하겠냐? 23살에 박사를 받았어. 얼마나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데 네가 얼마나 교만했겠냐? 근데 네 아들 때문에 네가 얼마나 지금 겸손하냐? 얼마나 많이 기도하느냐? 그 네가 감사 왜 받냐? 그 박사님이요. 그때 깨달았. 우리는 잘 될 때만 감사하지. 하박국서 3장에 나오는 것처럼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이 감사의 기도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할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하박국 선지자처럼 외양간에 소도 없고 양도 없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는데 감사. 요셉이 형들을 원망할 수 있고 원수 갚을 수도 얼마든지 있었지만 나중에 이스라엘에서 기근이 나가지고 쌀사러 왔을 때 얼마나 좋은 찬스입니까? 형들을 얼마나 잡아다가 다 원수 갚을 수도 있는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형들을 다 돌려보냈어요. 그 긍휼한 마음, 요셉의 긍휼한 마음이 누구의 마음입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 마음, 우리 예수님의 마음.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골고다 언덕을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뭐 때문에요? 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그분은 고난을 당하시죠.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이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전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말이 필요 없습니다. 예수. 대만에 가도 예수 그러더라고. 그래서 대만 말도 예수는 예수구나. 미국 가도 예수, 지저스. 예수는 세계적인 공통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능력이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 능력이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믿고 나가면 됩니다. 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 밀어주십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밀어주시는 주님. 그분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다 도와주시는 거예요. 스미스 목사님이라고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인데 그분이 개척할 때 성전을 짓는데 무리하게 빚을 지어가지고 성전을 지었어요. 그래서 성전에 새벽기도 할 때마다 거기는 미국엔 새벽기도를 말 안 쓰지만 아무튼 성전에서 나와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빚 좀 갚아주세요. 빚 좀 갚아주세요. 그런데 어느 날 친구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가 온 거예요. 야, 너 빚 있지? 빚 있다. 내가 통장에 돈 좀 넣어줬다. 확인해봐라. 그래. 그랬더니 통장을 찍어보니까 자기가 진 빚보다 훨씬 많은 돈이 입금이 됐어. 그래 좋아가지고 막 자기 와이프를 붙잡고 춤을 추면서 막 덩실덩실 거실에서 막 춤을 추면서 막 기쁘다고 막. 그때 하나님 갑자기 목사야, 너는 그 돈 받은 것 가지고 그렇게 기뻐하는데 너는 지금까지 내가 너를 인도하고 목회하도록 해줬는데 넌 나 때문에 춤 한번 춰봤냐 그러더래. 그 목사님이 그때 회개를 했대. 잘난 그 돈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 빚 갚아준 거 그거 좋아가지고 그렇게 춤을 췄는데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기뻐하고 찬양하고 춤추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 적 한 번도 없다. 목사인 자기가. 그래서 성도들에게 춤추면서 하나님 감사하고 기뻐했어요. 누가 하겠습니까? 자기는 안 하면서. 여러분, 복음은 이렇게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어요.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기쁜 소식이라고 그러잖아요. 기쁜 소식. 엘리사 시대에 사마리아 성에 아주 위기가 생겼어요. 사마리아 성에 아람이 다 포위를 해가지고 이제 다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거기에 문둥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문둥 환자들이 대화를 나눕니다. 야, 우리가 이판사판이다. 여기서 굶어 죽거나 저쪽에 가서 굶어 죽거나 똑같으니까 우리 아람 군대 한번 가보자. 가봤더니 아람 군대에 군인이 하나도 없고 물건이 그대로 다 쌓여있고 양식 막 쌓여있는 거예요. 그 실컷 배불리 먹고 자기네들 그럽니다. 야, 우리만 먹고 나면 나중에 큰일 난다. 우리가 가서 우리나라 가서 전하자. 그게 성경에 보니까 아름다운 소식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그걸 말씀을 보면서요. 복음은 아름다운 소식이다. 배고픈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양식이잖아요. 지금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은 다 굶주려 죽겠어서 네 아들 잡아먹니 내 아들 잡아먹니 뭐 비둘기 똥을 팔고 뭐 이런 그런 삭막한 상황에 있는데 이 사람들이 가가지고 다른 사람들 겁이 나가지고 아람 군대 그 진영에도 들어가지 못했는데 이 양반들은 이판사판 어째도 죽는 건데 저희 한번 가보자. 가봤더니 아무도 없네. 그래서 이스라엘 가가지고 지금 아람 군대 가니까 양식이 엄청나게 있고 먹을 게 엄청나다. 그 아름다운 소식을 전했더니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 되다는 그 성경 얘기가 있죠. 이런 게. 자,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이 시대에, 이 어려운 시대에 전쟁의 위기와 질병의 위기, 경제 난국, 지금 여러분 솔직하게 이제 한 달 후면은 새해를 맞이하는데 특별히 2025년도가 돼도 특별히 무슨 큰 무슨 그런 어떤 징조가 보이는 것도 아니고 특별히 무슨 우리나라가 이게 대박 맞을 것도 아니고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 하는 마음을 먹을 사람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영적 눈을 뜨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영적인 눈이 뚫린 사람은 세상은 험난하지만 저 뒤에서 역사는 하나님이 보일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분이 우리를 지켜줄 줄 믿습니다. 사업이든 가정이든 자녀들, 직장이든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다 해결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걸 믿고 나아가는 거죠. 우리 따라합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꼭 된다. 꼭 된다. 아멘. 언양제일교회 2025년도는 이 세 가지 구호를 생각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꼭 됩니다. 믿어주세요. 믿어주세요. 저는요, 무슨 영화입니까? 국제시장. 국제시장 보셨어요? 네. 그 국제시장 마지막 테마 기억나십니까? 그 아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 영전 앞에서 뭐라고 합니까? 아, 영화 안 보셨구나. 저는 그거 꼭 하나님 음성 같아요. 그 아들 이름이 뭡니까? 아들 이름. 그 주인공. 아들이 그러잖아요. 아버지 영전 앞에서 제사 지내면서 아버지 앞에서 그렇죠. 아버지의, 내가 경상도 말로 좀 흉내냅니다. 아버지의, 나 잘 살았지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나 잘 믿었지에. 잘 믿었지. 경상도 말은 그렇게 말하겠죠. 서울 사람 같으면 아버지 잘 믿었죠? 잘 믿었지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 믿었지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밤에 주님이 부르신다면 주님 앞에 딱 서가지고 하나님, 내가 권사로서 집사로서 장로로서 잘 믿었습니다. 그 국지시장이 나온 그 아들처럼 아버지 나 힘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잘 살았지에. 얼마나 멋있습니까? 아버지 앞에서 그 고백하는 거.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는 주님 앞에 고백하는 날이 올 줄을 믿습니다. 주님의 재림의 날, 그때는 우리 주님 앞에서 다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이렇게 믿었습니다. 2달란트, 5달란트, 1달란트처럼 여러분이 신앙의 장부를 내놓고 하나님 앞에 보고하는 그날이 옵니다. 여러분이 신앙 장부를 내놓고 보고할 때 하나님, 여러분 자신 있게 하나님 나 이렇게 믿었습니다. 이렇게 남겼습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준비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재림이 이제 금방 옵니다. 멀지 않아요. 주님의 재림 임박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준비해야 됩니다. 근사 되고 장로 되고 집사 되고 이거 계급점 가지고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닙니다. 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하늘 나라는 믿음으로 간다. 우리 주일학교 때 찬송 얼마나 많이 불렀습니까? 금으로도 은으로도 못 가고 명예로도 못 가고 하나님 믿음으로 가는 나라. 그 믿음의 나라. 우리 언양제일교회는 하나님 나라에 다 가셨어. 2달란트, 5달란트처럼 다 남겨놓고 하나님 이거 보세요. 내가 이만큼 남겼습니다. 이러면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은총과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오늘 이 밤 수요 예배로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한 분 한 분을 축복해 주시고 바울이 감옥에서 쓴 이 빌립보서 서신을 통해서 복음의 전진이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복음의 전진이 있는 교회, 그런 가정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세상에 나서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교회가, 이 자리가 차고 넘치는 부흥의 역사가 2025년도부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지금부터 우리가 중보하며 나갑니다. 엎지를 때마다 새벽 기도할 때마다 주님, 이 교회가 주님께 아버지 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한 영혼이라도 전도할 수 있는 복음의 능력, 열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교회가 120년의 역사를 헛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지금까지 우리 선배들님들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눈물로, 아버지 하나님 땀으로 수고한 이 교회 아닙니까? 120년을 지켜주신 하나님, 앞으로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창구하게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이 지금 비어있사오니 하루속히 아버지 선한 목자, 정말 이 교회를 바로 이끌어갈 수 있는 목자가 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교회를 든든히 서가는 아름다운 목장, 그런 교회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502장 찬양하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